과학은 신을 배제하는가? 존 레녹스 하버드 강연. 오늘 밤 제 뒤에 서 있는 단어이자 여러분 대학의 모토인 베리타스를 보게 되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이 대학의 설립자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북아일랜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종파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첫 주에 누군가 저에게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당신은 아일랜드인이죠? 당신네 사람들은 다 신을 믿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신앙이 단순히 아일랜드 유전자의 산물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저는 저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쭉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냉전 시대의 공산권이었던 동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러시아어를 할 줄 알기에 최근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런 주제들로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한 주제입니다. 기적, 즉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비이성적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물론 주요한 것은 라틴어 miracul 경이로운 것에서 유래한 기적 미러컬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저는 이 단어가 그녀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버드 시험을 통과한 건 기적이야처럼 가벼운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경험 내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사건으로 인간의 힘이나 자연적인 작용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신디어티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특별한 개입으로 돌려야만 하는 것. 물론 초자연적인 존재나 초자연 슈퍼 네이처이 없다면 기적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논의해야 할 선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초자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신의 존재라는 질문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국 신문을 매일 보신다면 그러시길 바라지만 리처드 도킨스가 이번 주 내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무신론이 본질적으로 기본값 디폴트 포지션이다라고 전투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신무신론자누 에이시어스츠들의 인정받는 리더인 그는 과학이 모든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의 책 만들어진 신더가드 딜루전은 명백히 초자연의 개념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는 과학을 이용해 종교를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무신론자가 도킨스처럼 극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종교를 이미 창조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그는 유럽의 교육 시스템, 법률 시스템, 인권이 모두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경고합니다. 흥미롭게도 대륙의 대표적인 지적 무신론자인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다른 원천이 없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포스트모던의 잡담일 뿐이다. 지성적인 무신론자가 하기에는 참으로 매혹적인 발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웅장한 철학 건물에 머선 홀을 올려다보며 우리 교육기관의 그 기원을 떠올렸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본 것 중 유일하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4라는 문구가 새겨진 철학 건물입니다. 하버드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적인 열망과 신에 대한 믿음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보았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철학과에서조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 당시에는 신을 믿는 것이 지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무신론자들은 과학과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는 신화를 퍼뜨리려 합니다.
제가 신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한 분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많은 선도적인 과학자들이 신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노기술, 전기공학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과장들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미국에서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필립스 같은 분이 신자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뛰어난 과학은 무신론자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 신자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한 갈등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학 대 신앙 초자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세계관, 즉 궁극적인 실제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싸움입니다. 저는 바로 그 배경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세계관은 자연주의 내처럴리즘 혹은 유물론입니다.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이 우주 혹은 다중우주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설명의 본질에 함의를 가집니다. 초월적인 것이 없으므로 모든 설명은 정의상 아래에서 위로 바텀 마이너스업 향하는 환원주의적 설명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위에서 아래로 타프 마이너스 다운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 데모크리토스와 레우키포스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라는 용광로 안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것, 무언가 더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역사를 뚫고 맹렬히 달려와 오늘 밤 이 방에 있는 우리를 나누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이곳 매사추세츠의 교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념 체계 빌리프 시스템즈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유신론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혼란을 마주합니다. 제가 최근 호주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와 토론했을 때 그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자신의 주된 반대 이유가 사람들이 자라온 신앙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딱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가 그에게 공개적으로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피터, 부모님이 무신론자였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이 자라온 신앙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군요. 아니요, 하지만 무신론은 신앙 FAITH이 아닙니다. 오, 저는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청중박수. 신사숙녀 여러분, 피터 싱어와의 그 작은 말다툼 우리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토론 영상은 온라인에 있습니다는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 증거 없이 믿는 것으로 규정하고 무신론은 신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무신론자들의 태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철학자라도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주장인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신념 체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질량과 에너지가 궁극적 실제라고 믿고 다른 하나는 신이 궁극적 실제라고 믿습니다. 타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진영 중 어느 쪽에 VERITAS 진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특히 과학은 어느 쪽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무신론자들이 묘사하는 종류의 신앙은 우리 대부분이 맹목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신앙 FAITH은 라틴어 파이즈에서 왔으며 이는 신뢰 트러스트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속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면 증거 없이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증거 없이는 신뢰하지 않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요. 금융위기는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증거에 기반한 신뢰와 증거 없는 신뢰의 차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종교들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가 증거에 기반한 신앙 에버던스 마이너스 베이스트 FAITH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진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여기에 증거가 있다. 당신의 신뢰와 확신, 즉 믿음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과학은 어느 쪽을 가리키는가? 저는 과학이 신을 향해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반대 방향이라고 주장하죠. 저는 먼저 역사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버드가 설립될 때 신에 대한 믿음이 모토와 철학 건물에 새겨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전 동료인 존 헤들리, 브룩 같은 과학사학자들은 대부분 소위 머튼의 명제 에미알티오NS 시서스에 동의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과학적이 되었는가? 자연에서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자연에서 법칙을 기대했는가? 입법자의 LAWGIVER을 믿었기 때문이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클러크 맥스웰, 베비지 등 과학의 위대한 개척자들은 모두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이 주제로 첫 강연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 앞에는 꽤 많은 KGB 요원들이 있었죠. 총장 프로보스트이 저를 초청해 수학자는 왜 신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학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과학의 역사와 뉴턴, 갈릴레오가 신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앞줄에 앉은 거물급 교수들에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과학의 창시자들이 신을 믿었다는 사실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었죠.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과학의 시작점에서 신과 초자연에 대한 믿음은 과학과 조금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제가 하버드에서 이 주제로 강연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과학과 신앙 사이에 그렇게 깊은 조화가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자연 세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과학의 범위리치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알렉스 로젠버그는 그의 책 무신론자의 현실 가이드에서 실제리 엘러티의 과학이 발견한 자연 법칙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말합니다. 즉, 과학만능주의 SCIENTISM,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인식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 관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인류가 알 수 없다. 러셀은 꽤 뛰어난 논리학자였지만 이 말을 할 때 그의 논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인류가 알 수 없다. 이 문장 자체는 과학적 진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겠군요. 논리를 따지기에 너무 늦었나요?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인코이런트 진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참이라면 그 말은 거짓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노벨상 수상자 피터 매더워, 경의 견해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보는 것은 너무나 쉽다. 과학은 어린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과학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신사숙녀 여러분, 첫 번째 주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과학은 이성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과학보다 큽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과학의 윤리적 기초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윤리의 과학적 기초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인문학부 휴메니티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일 당장 인문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일은 원치 않을 겁니다. 과학만능주의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의 본질에 대한 혼란입니다. 저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신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의 혼란은 그들의 신, 개념이 제가 믿는 신과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신 개념은 틈새의 신가드 어브 더 갭스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한 교수가 저를 맹렬히 공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칠판으로 나와 번개를 그린 뒤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터무니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번개 배후에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대기 물리학을 연구해보니 신은 없었습니다. 신을 위한 공간은 사라졌죠. 외그짓 스페이스 포가드. 이것이 바로 틈새의 신 개념입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 신이 했다.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신을 위한 공간은 조금 줄어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신을 믿는다면 신과 과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정의상 신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신이 그런 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는 확실히 그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 신은 틈새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체 쇼올쇼의 신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멋지군. 이제 법칙과 수학적 설명이 생겼으니 신은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과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인 프린키피아를 쓰면서 이 책이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믿도록 설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과학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주를 그런 방식으로 만드신 신의 천재성에 더욱 감탄했습니다.